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천년같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자유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저녁 예배 때 특별히 태찌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다음 주 토라 포션을 좀 미리 또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가 다음 주에 끝나는데요. 아모스서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날 토라 포션을 새벽마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토라 포션도 그냥 이제 개인 묵상으로만 통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성령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 주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본문을 이제 읽어가는 것, 그게 이제 토라 포션을 잘 읽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말씀들은 우리가 강해 설교하듯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찾아가는 것처럼 왜 이 본문 안에서 에스라는 이 주제를 이야기했을까, 그거를 이제 발견해 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는 토라 포션의 주제는 뭐냐면 하예이 사라입니다. 어떤 뜻인가? 오늘 23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이 사라의 횟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라의 그 수명이다, 그 뜻입니다. 사라의 삶 또는 이 사라의 날들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가 바디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 히브리어가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사라의 생명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하예이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니고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어떤 뜻이냐? 나의 공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였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의 공주님 뭐 이런 뜻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도 굉장히 그 아재 개그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람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셨고 사레를 사라, 이렇게 한 끗 차이. 그래서 나의 공주님이 이제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뀐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열방의 어머니, 열방을 다스리는 자, 이게 사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이름 안에 이제 사라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가면서부터 이름을 바꾸신 것은 뭐냐면 존재와 부르심의 변화죠. 원래 하나님은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바로 열방의 어머니 또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사라의 삶이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가족을 위해 살았고, 또 심지어 뭐 애국 운동을 해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한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이제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더 없어졌어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킹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라가 된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일어난 변화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부터 지금 저희 교회에서 32명의 분들이 훈련을 받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귀한 목회자분들과 또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사실 제가 이 스쿨을 오픈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킹덤 때문이에요.
속사람 학교, 그리고 칼 세미나, 킹덤 어노인팅 스쿨,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권능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속사람이 회복돼야 되고 왜 이 권능이 필요하냐? 바로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한가 보다 배우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와서 바뀌는 게 뭐냐면요, 내 교회가 다가 아니구나, 내 나라의 부흥이 다가 아니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소그룹을 하는데 일본 사토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기 전에 들었는데 그 모임에서 나의 국적은 킹덤 이문이다 말씀하셨다. 나의 국적은 킹덤 이문이다 그랬을 때 올 때마다 한국말이 늘고 계셔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는 한국말로 설교하시라 그랬습니다. 사라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그냥 아내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부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사라의 삶은 이제 말 그대로 공생애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공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준비도 안 됐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는 자체가 이제는 나의 삶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도록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주제는 하예이 사라인데, 이걸 더 깊이 해석하면 열방을 다스리는 자의 생명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자의 생명들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에이 샤라, 이 단어가요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열방을 다스리는 자의 생명들,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자의 부활,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고 다스리는 자의 생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이것을 너무 놀랍게 주제를 잡은 게 뭐냐면요, 오늘 23장 1절은요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라의 생명들이라는 주제로 토라 포션을 잡았는데 그 본문은 사라의 죽음 이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25장까지가. 이 포인트가 놀라운 거죠.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가 죽은 그 시점부터 사라의 생명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23장부터 25장을 눈으로 보시면요, 그 이후의 스토리가 뭐냐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를 잃고 나서, 엄마를 잃고 나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요, 그리고 사라의 곁에 묻히고 나서 이삭이 이제는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요. 18절 보면 이스마엘의 죽음이 왜 필요하냐? 이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그를 공격하는 자가 죽어요. 그래서 23장부터 25장의 스토리는 뭐냐면 이삭의 온전한 독립의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파라샤, 즉 구약 본문과 함께 읽는 본문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바로 선지서와 신약 본문이에요. 다음 주간에 보게 되는 이 하프타라, 창세기와 같이 보게 되는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장인데요.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만 따로 읽으면 대체 이게 사라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다윗이 늙고 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냐면 밧세바가 나서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진압을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을 시켜요. 여러분, 이것과 창세기 본문이 연결되어 있죠. 바로 이 하프타라와 뒤에 나오는 브릿 하다샤, 이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왜 하에이 샤라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살아있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자의 몫은 누구의 것이었냐?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관점으로 동일하게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요, 이삭을 이렇게 독립시켰을 거예요. 이스마엘로부터 보호하고, 그죠? 그리고 물론 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들어요. 예, 그래서 아마 살아있어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냐? 이제 아브라함의 독립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이삭입니다. 결국은 사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온전한 홀로서기가 완성이 되면서 에서와 야곱, 그 다음 세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이 태어났어야 됐고요, 야곱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삭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한 엄마였던 사라가 죽기 직전까지 바랬던 삶이었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읽어가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하에이 사라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생명들, 다스리는 자의 생명력, 그게 무엇인가? 사라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가 살아왔던 그 방향, 그것은 킹덤과 일치해요.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그 방향은 여전히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순종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에이 사라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 포션에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영원한 삶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우리를 아직 남겨두셨기 때문에, 육신 속에 거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시점이 되면 죽었다가 부활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살아서 맞이하면서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그 전에 경험하게 된다면 부활까지 물리적인 시간의 그 텀이 생겨요.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하에이 사라인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그 순종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활해야만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기도가 자식에게,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되지 않아도 그 이후에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육신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내 때의 모든 영광을 다 봐야겠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죽음도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에이 사라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생명력이에요. 킹덤의 통치를 가진 자의 생명력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영원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와요.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경배를 잘 드렸을 뿐인데 그거를 보고 그 형이었던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너무 허무한 죽음이 아닐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 죽음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아벨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육신은 일찍 죽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인생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최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도 죽음 자체로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에이 사라예요. 다음 주간 같이 읽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브릿하다샤 신약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쫙 나옵니다. 왜 이 본문을 같이 읽게 했을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 본문을 왜 같이 읽게 했겠어요? 하에이 사라입니다.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부를 감당한 게 아니고요. 잠깐의 시간을 살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같이 한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는 그 언약을 다 성취한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 말씀. 오늘 새벽에 부흥했네요. 부흥했어.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육과 육은 하나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게 바로 하에이 사라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생명력은 사망을 삼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영적인 사라들입니다. 다 우리가 킹덤머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들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이미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면 잠깐 쉬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사는 거죠.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킹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삭의 온전한 독립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토록 사라가
제거하기 원했던 이스마엘이 제거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 스토리가 그 이후에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일본 팀과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우리 그 테츠야 목사님이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83세세요. 83세. 오신 테츠야 목사님께서.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나이도 많으니까 아들에게 교회를 잘 넘기고 본인이 이제 좀 조용히 살아야겠다 했다가 주님이 지금 다시 심장을 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늘마음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비전과 꿈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20주년 예배 때 20주년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성결교단 총회장, 뭐 교단 총회장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저를 맡기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근데 테츠야 목사님께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일본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부르심이 풀어지는 시간이라는 기대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오시면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권을 다시 이제 신청했는데 여권이 보통 5년하고 10년 있어요. 10년을 딱 하셨대요. 10년. 83세가 노장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10년 안에 할렐루야 10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테츠야 목사님이 그래요. 늘 본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제가 어떤 마음에 드냐면 이분은 일본의 무드셀라 같아. 83세인데요 정말 정정하시고요. 여기 계단만 좀 힘들어하시고 나머지 다 괜찮아요. 나머지 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대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죠? 7년 그 대환란 빼고 나머지 7년 2032년까지로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볼 수 있고 한일의 절반이 3년이니까 10년 반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본다면 그러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 정도예요. 나머지 3년 반 대환란 시간은 사역이라기보다는 따라합시다. 휴가 기간. 할렐루야. 그때는 세상은 막 핍박과 혼란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쉬는 시간은 얼마나 좋아. 그죠? 그때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조직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휴양지를 일본에도 지금 하나 만들어 놨죠. 제주도도 하나 생겼어요. 몰디브 열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초대형 교회가 왜 나쁘냐? 모여 있으면 타겟이 되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점조직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쫙 흩어져 가지고 그냥 3년 반 잘 지내다 보면 주님 오시고 부활하고 휴거하는 거죠. 맞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일본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듣고 있는 음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감사했고 모여있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다 그런 마음들로 모여 계신 거예요. 그렇게 모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다들 그 마지막에 이 10년의 텀을 어떻게 주님께 최선을 다할 것이냐.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각자가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이 마지막 남은 이 태스크, 그죠? 이 태스크를 끝내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든 권능을 사용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남은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남은 자들의 연합과 이마에 인이 쳐지는 일이 끝날 것이고 바벨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그래서 666이 이제 뭐 통화 화폐나 이런 걸로 주어지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 갈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3년 반의 시간 휴가 기간 진행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하지만 토라 포션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킹덤이 가게 지금의 것으로 다시 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라만큼의 시간도 사실 없어요. 사라가 죽음 이후에 13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175세 수십 년 있잖아요. 사실 그만큼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은 사실 굉장히 단기간의 휴식일 뿐입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오늘 토라 포션이 주는 메시지는 다스리는 자의 생명력은 그냥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무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 땅에서 영원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염려도 많으시죠. 과연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기도하면 부모가 그것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이삭이 독립을 하는 걸 보세요. 이스마엘이 제거되는 걸 보세요. 순적히 리브가를 만나는 것을 보세요. 엄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킹덤을 따라가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망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때로는 죽어도, 때로는 망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명은 여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 이 토라 포션을 읽어가면서 정말 이 일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들이 끊어지고 사망 권세가 끊어져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또 마지막 때로 풀어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스리는 자의 그 생명력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